성경 말씀 말라기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113문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언대로 사용하지 않음과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하여 위증함으로 또는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과 추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합니다. 또 합법적인 경우에 우리 맹세와 서원을 위반함과 불법적인 경우에 그것을 지킴이며 하나님의 적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과 시비를 거는 것이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여 신상을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에 넘친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 혹은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내포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마술이나 죄악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함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혹은 어떻게든지 반항함이며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하고 지혜 없고 결실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 이름의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합니다.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2-3주에 걸쳐서 이 113문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에서 금한 것에 관해서 대유리 문답은 매우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설명과 교훈을 덧붙여서 그 내용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3계명이 금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라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을 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의해서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 제3계명은 이것이 반드시 죄가 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이, 속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 사용하는 것을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은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무지하고 어두운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숱하게 저지르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들을 괴롭히거나 벌을 주거나 죽이거나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저속한 말로 의미 없이 내뱉는 이런 악을 스스럼 없이 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 그리고 헛되게 사용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불경건하고 속되게 사용하는 것 3계명이 금한 죄라고 대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을 보십시오. 모든 미디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불경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이제는 보편적인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인간이 쓴 저작들, 뭐 문학 작품이든지 소설이든지 수필이든지 혹은 뭐 영화라든지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사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이 얼마나 많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조롱하는지를 보십시오.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문구를 자기의 자동차 혹은 자기의 사업장, 자기의 가게에다가 마치 부적처럼 걸어놓고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죠. 그 왜 걸어놓는 거예요? 왜 성경 구절 같은 거 이렇게 자기 사업장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습니까? 그게 부적인가요? 기업의 상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미용실 이름이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미용실의 상호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성경 구절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미신적으로 그렇게 남용하는 것 역시 죄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미신적인 이유로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될 계명에 위배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 가운데서든 대화 중이든 불필요하게 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할렐루야 이런 등의 이 말들을 마치 무슨 추임새처럼 이렇게 붙이는 경우, 신자가 기도하면서 계속 주여, 뭐 아버지, 뭐 이런 있죠. 그리고 그냥 의미 없이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뭐 예배 중이나 설교 중이나 뭐 성도들이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들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불경하고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습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되는 일들이 없는지를 꼼꼼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죄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해온 것은 아닌지, 내가 무죄한 가운데 계속 죄를 지어온 것은 아닌지, 감히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한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회개하고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 대귀리 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3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사역을 모독과 위증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것을 모독하는 것, 위증하는 것 전부 다 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속성과 칭호에 대한 모독적 표현, 흔히 영어권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Oh my God, 흔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Oh my goodness, Oh my Lord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들인 거죠. 영어권에 계셨던 분들은 영어권의 문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제 말 뜻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좋은 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칭호에 대한 모독.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사고가, 재난이, 재앙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야, 신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전쟁이 일어나?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떼죽임을 당하고 왜 전염병이 일어나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야? 왜 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돼?
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봤어요? 심지어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고 또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거짓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변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증해 사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하고도 실제로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 다 사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맹세하고 그래놓고 돌아서서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과 닥치는 불행을 피하기 위해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 일입니다. 이어 3계명이 금하는 모든 죄는 모든 죄악된 저주와 맹세, 서원, 제비 뽑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대유리문답이 설명을 합니다. 죄악된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은 저주가 누군가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사적으로 감정 있는 사람에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정당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죄악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를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려고 하는 사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으로 합당한 예를 들면 세례를 받으면서 혹은 교회 등록을 하면서 성도의 맹세를 합니다. 교회 앞에. 세례와 또 임직의 맹세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된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있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자기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않을 감당할 수도 없는 서원을 경솔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들어가기만 해주시면은요, 제가 이후로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감당 못할 서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은요,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언제 그런 서원을 했나 하고 그것을 깨끗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결국 자기의 그 경솔한 서원 때문에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모두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한다. 뭔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 지금이 구약 시대도 아닌데 무슨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대도 아닌데 여전히 그런 제비 뽑기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일은 모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1부터 10까지 숫자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내가 장가를 가려면 결혼을 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봉투 안에 손을 휘휘 져가지고 한 장을 뽑았어요. 3이라고 써있어. 3년을 기다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정신 나간 짓이죠. 어떤 결정을 하면서 그것을 추첨의 방식을 통해서 가볍게 결정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으려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안 볼 수는 없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고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쭉 보고 마음에 드는 구절,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자, 이런 모든 일들은 모두 유치하고 저급하고 가볍게 이를 데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꼭
연말 연초에 가서 말씀 뽑기 같은 장난치죠, 교회에서. 올 한 해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짓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명백히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범하는 죄가 된다라고 대유리문답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맹세와 서원을 해놓고 이걸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나 어떤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맹세와 서원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가 됩니다. 교회가 맡긴 직분이 있음에도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겠다고 교회 앞에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해놓고 중간에 그 직분을 개인의 사정과 이유로 어떤 핑계로 내려놓고 임의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서원한 말을 지키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희생과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합법적인 맹세와 그 서원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고집에 휘둘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쉽게 어기는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인도하신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모든 지체들과 사랑으로 화합하고 힘써 하나가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된 사명이고 거룩한 의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부부가 되어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도 우리를 부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증인되었던 성도들 앞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기의 갈등의 순간에서 부부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지킬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약속을 어길 때 남은 모든 인생이 고통과 괴로움과 고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성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판을 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합당한 맹세와 서원을 이에 요구되는 의무와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은 반대로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 이름 앞에서 범하는 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이란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위배되는 양심을 속이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과 양심을 거스르는 맹세와 서원을 강요받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저촉하게 만드는 그것을 침해하는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요청이나 요구를 어떤 강요를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비합법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서원을 우리가 강요받았을 때 어떤 맹세를 요구받았을 때 성도는 단호하고 결연하게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불법적인 요구와 요청,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 그에게 강요하고 맹세하고 서원하게 한 그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부인하라는 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는 즉각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그가 사제가 되면서 행한 독신과 금욕주의에 대한 모든 서원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캐서린 본보라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캐톨릭은 루터를 캐서린 본보라와 눈이 맞아서 파괴한, 배도한
은큼한 음란한 이런 사제라고 오명을 씌우고 그를 파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거부하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 법을 두려워할 때만이 우리는 불법적인 맹세나 서원이나 어떤 어떤 요구나 강요들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유의 핍박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한 모든 박해를 받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경제 행위를 할 수 없는 밥줄이 끊기는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그 일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이어서 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대의료연답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어떤 내용이나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주장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 이게 불평입니다. 항변이란 내가 지금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서 이것을 따지고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태도를 항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냐?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그걸 대해서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은 택자와 불택자를 그리고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백하게 예정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정론, 그런 게 뭔데?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유기시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많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한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너나 믿어. 너희 교회나 너 그런 교리 그런 하나님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창세전에 모두 예정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조악한 생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그러한 성경의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는 부정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그 태도를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수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간합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만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불행과 고난, 시련과 고통, 질병, 실패, 배반, 고독,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그 섭리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습과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항변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설교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성도가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무지와 몽매함 가운데 신앙의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시는 신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할 때,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속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신자의 합당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선 천국을 맛볼 수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천국은 결국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지옥처럼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앙은 내 안에 세워지는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맛보고 내 안에 임한 천국을 통해서 돌아갈 본향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합당한 신앙과 순종과 수용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이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추론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나 판단을 따라서 그것을 잘못 적용해버리는, 자기의 삶에 잘못 적용해버리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의 길에서 결국 벗어나게 되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신 곳에서, 성경이 멈춘 곳에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밝히지 않은 바에 대해서 우리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나친 호기심으로 막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그걸 파악하려고 하고 그 비밀과 난해함의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일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릇된 호기심 때문이에요. 그릇된 호기심. 전통교회가 답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단들은 그 그릇된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해답을 제공해 주거든요. 야, 기성교회는 가짜야. 그래서 네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을 안 주는 거야. 우리는 그 모든 답을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 배워. 계시에 의존된 사색과 사유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에 사로잡힌 인간의 생각에 근거한, 인간의 생각에 치우친 판단을 쫓아가게 될 때 결국 그릇된 삶으로, 삶의 적용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곧 믿음에서 이탈해서 배도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내가 택자이기 때문에, 내가 택자가 확실하다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짓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이유가 뭔데? 내가 택자가 분명하다며. 내가 그럼 세상에서 뭘 하면서 내가 살든 어차피 천국 가는 건 정해진 건데,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내가 택자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다. 자, 이런 모든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어리석은 적용의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삼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계속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계속 우리를 수정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고 권징이 분명하게 집행되는 바른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명백히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토대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설득하는 일이 바로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없다면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진리가 가리키는 길을 행하기 위해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우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